상담과 개론을 담당하는 정인입니다. 오늘 공부는 상담 사례 보고인 암경, 잡암경에 나타난 그 상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현대 상담의 원리가 내담자, 즉 어떤 문제를 호소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내담자와 그리고 그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담자 그 사이에 대면관계, 대면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대면관계를 통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것이 순화되고 그러한 것을 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상담자라고 했어요. 그럼 상담자는 어떤 자질이 있는가에 대해서 쭉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지요. 근데 이제 잡암경에 나타난 상담자는 여러분이 나타납니다. 암경 속에 총 1362경 이경인 우리 잡암경에 총 1362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39경에 90% 정도가 부처님 세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90%가 부처님의 상담자라는 뜻이죠. 그 외에도 보면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다문제일 안한존자, 지혜제일 사리불, 그 다음에 신통제일 목건년, 천안제일 안하율, 논의제일 가전년, 그리고 두타제일 마가섭, 설법제일 불운하 등 이런 분들이 잡암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자가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부처님께서는 어떤 천무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상담자의 자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한번 실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면을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은 이 부처님의 상담법에 나오는 상담자, 특히 서가모니는 1362경 중에 1239경으로 90% 이상이 석존이 상담자로 등장합니다. 석존은 동료 상담을 제외한 석존과 동료는 없잖아요. 어떤 부처님 제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형태가 상담이 주로 개별 상담이 주로 많고요. 또 개별 교설, 개별 상담은 내담자가 있어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고, 개별 교설은 물론 상대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걸 교설이라 그래요. 대중 상담은 대중들을 모아놓고 대중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분들한 고충을 상담해 주는 그런 방식이고, 대중교설은 그런 상담과 관계없이 일방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죠. 요즘 말하면 교육이지, 교육과 관련된 교설. 집단 상담은 몇 분의 한 5, 6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있고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고충을 해주는 방식도 있고, 그 사람 간에 그 내담자 간에 서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스스로가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문제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 집단 상담이고, 슈퍼비전은 어떤 상담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아닌 제자들, 10대 제자가 상담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제자가 와서 부처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부처님, 제가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러한 내용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러한 결론이 났습니다 하고 그대로 와서 얘기한다. 그 내용이 부처님이 그때 부처님이 경청을 하고 그래
이런 경우 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지지도 하고 그 상담 그 제자가 다른 사람하고 상담한 내용을 지지도 해주고 또 조금 수정해줄 부분은 수정해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부처님께서 조정을 해주고 총자 평가도 해주고 조정도 해주고 가르쳐 주시고 지지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슈퍼비전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런데 우리 그런 것도 경전 속에 슈퍼비전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상담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사이에서 대면관계를 통해 가지고 인간적 성장을 하는 학습 과정이라고 그랬죠. 인간 성장을 해야 돼. 우리 불교를 말하면 열반에 들도록 하는 거죠. 자, 이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으로서 서가모니, 인간으로서 서가모니도 있죠. 그리고 부처님으로서 서가모니도 있고 상담자로서 서가모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으로서의 서가모니나 부처님의 서가모니는 불교 기초 교리 과정에 다 나오기 때문에 빼버리고 여기서는 상담자로서의 서가모니를 살펴봅니다. 근데 서가모니께서 상담할 때 항상 안 한다를 항상 배석하고 있어요. 안 한다는 우리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지요. 안 한다를 항상 배척해서 그래서 안 한다가 옆에서 항상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걸 갖다가 기억을 하지요. 옛날엔 다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줍니다. 부처님께서 이때 이런 예를 하셨다 하고 그것이 이제 경전인데 특히 그 경전이 인정되는 공인되는 것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칠력굴에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이제 부처님이 가르친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기억력이 매우 비상하였던 안한존자가 많은 부처님과 있으면서 말씀을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때 부처님께서 이런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런 말씀하셨다 하면 그 500명의 비구들이 맞아 나도 들었어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조금 틀리면은 아니 그 부분은 이렇다고 수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들이 글로 그 당시 처음에 글로 쓴 게 아니라 구전으로 합송을 해서 계속 이어간 것을 보고 우리는 경전의 성립이라고 해요. 그때 주로 보면 맨 처음에 안 한다가 한문경전에서는 여시아문으로 나오고 여시아문 내가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한문경전은 여시아문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항상 객관적인 말씀을 하세요. 진리를 항상 객관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연못에 모였어요. 연못에 모였을 때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항아리를 가져와 가지고 이 독에다가 돌을 가득 넣은 다음에 돌을 깨라 그래요. 그랬더니 돌이 밑으로 쭉 깔아앉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이 전부 다 합장을 하고 돌아 떠올라라 하고 전부 다 기도를 해보라 그래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돌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한 비구한테 질문한다. 왜 돌이 뜨지 않느냐 했더니 그 비구가 이렇게 합니다. 돌은 물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래 맞다 그것이 바로 진리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이 물보다 가벼우니 돌이 물보다 무거우니 깔아놓는다는 거예요. 물리 법칙이잖아요. 또 이번에는 항아리에다가 기름을 가득 담아오너라 그래요. 기름을 가득 담아오니까 기름을 또 항아리를 다 깨니까 이번에는 기름이 둥둥 물이 뜹니다. 자, 모두도 지금 합장하고 자 지금부터 기름아 가라앉아라고 막 주문을 외웁니다. 아무래도 기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비구한테 또 묻습니다. 비구여 한 비구한테 묻습니다. 왜 저 기름이 물에 밑으로 가라앉지 않느냐 했더니 기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래 맞다 그것이 바로 진리니라 이렇게 탁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 해탈을 하게 되면 마음이 가벼워서 마음의 모든 마음을 드러내 그 마음에 있는 나쁜 찌꺼기 번뇌를 털어놓고 나면 마음은 저절로 가벼워서 가만히 놔줘도 마음이 뜬다. 하늘로 뜬다. 그래서 저절로 천상에 태어난다. 하지만 마음에 욕망의 찌꺼기가 많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마음이 가만히 있어도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는 원리는 지옥과 천당 가는 원리는 자기 지은 업 따라 간다. 이런 얘기를 바로 조금 전에 객관적인 사실과 비교를 해서 딱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비구들이 모두가 다 수긍을 하잖아요. 이거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어떤 비구가 부처님 가민이라는 비구죠. 부처님 어떤 다른 외도가 얘기하기를 갱지저강에서 목욕을 하면은 천상에 태어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랬을 때 부처님이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죠. 옵션을 주면서 그래 가민아 너가 한 말이 맞다고 하자. 그러면 갱지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모두가 다 하늘나라를 갔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물고기는 현재 어디 갱지강에 물고기 많잖아요. 하늘 날아가야 될 물고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비구가 깨우쳤던 것처럼 거기서 이어서 이제 모든 것은 선인선과 악인 악과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천상에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지옥에 간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실 때 이 객관적인 사실을 비유로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쫙 바로 그 듣자마자 그 이치를 깨달았잖아요. 이런 게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담법에 많습니다. 주로 제가 그 많이 인용하는 상담 부처님 가르치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비구가 이번에 어떤 장로가 요새 말은 장로 나이 많은 사람이죠. 나이 많은 장로 장자라서 장자. 장로는 우리의 스님들을 말하고 장자는 그사죠 그사. 장자가 와서 80이 넘은 장자가 와서 부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제가 참 요즘 잠도 안 오고 많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 그럼 왜 그러냐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무슨 일 항상 그렇게 하면 부처님 묻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 장자가 하는 말이 제가 요즘 나이도 많고 병도 들고 특히 언제 죽을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딱 그럽니다. 그러면 이 장자는 특정돼 있잖아요. 나이 많은 장자가 고민되는 게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죽으면 어디 태어날지 몰라서 걱정이 된다는 장자가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장자한테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평안하게 해주는 방법이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 잘 들어보세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여 그대가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있다고 하자. 그 나무 밑동을 자르면은 어디로 넘어가는고 어디로 넘어갈까? 어디로 넘어가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부처님 그 나무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기운 쪽이 있을 겁니다. 그 기운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맞다. 그것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항상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대가 평상시에 삼보를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거룩한 성녀들한테 공양 올리고 믿고 그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믿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 행을 했다면 그것이 그대의 마음 기울어진 것이다. 그래서 죽으면 그대가 마음 기울어진 삼보를 의지하고
착하니라 하고 하는 그에 따라가지고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가느니라. 천사게 태어나느니라.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정말로 딱 맞잖아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것대로 감복을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곧 얼마 후에 임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정말로 대의왕이에요. 또 대위대한 상담가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경전에서 발견해가지고 현대인한테 전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전을 이용했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 오거나 아니면은 일반 불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나무를 자르면 어디로 넘어가는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가 기운 쪽으로 넘어갑니다 하고 하도 법문을 많이 하니까 다 외워요. 그래 이와 같이 그때마다 내가 하는 다른 얘기가 견주어 주죠. 이와 같이 우리가 평소에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부처님 뵙기를 원하고 그리고 계속 아미타불 연부를 하였다면 죽을 때 10번 아미타불 연부를 하였다면 어디로 태어나겠는가 물어보고 전부 다 극락이요 하고 100명이면 100명 다 답을 합니다. 그렇다. 이와 같이 그대가 마음 둔 곳으로 가느니라. 얼마나 훌륭한 법문입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현대인 법문을 여러분들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맞게 우리 그 스님들 맞게 다 할 수 있다. 법문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하나하나 개발하면 돼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배우고 원리를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속에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의 그 사람을 마음을 바꾸는 법, 인식을 전환하는 법이 다 들어있구나. 생각을 싹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바삐 이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중생들한테 마음의 인식을 바꿔주는 법을 계속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잡안경에서만 얘기하는데 뭐 많아요. 뭐 모든 경전 속에 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스님들께서 법문을 만들고 하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훌륭한 불자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또 불사를 일으킬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이 벽가도란 그 어떤 연불법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왕생집에 나오는 벽가도 법이 있는데 그걸 만들어가 지금 그 보고를 한 지가 한 12년 되거든요. 15년 되는데 지금도 그것이 가장 1인 항구자에서 10,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자동 이체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동참해 주는 결과 그걸로 해서 계속 연불을 해놓은 거예요. 연불 결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원래는 천일 기도를 하다가 천일 기도를 3번을 하니 이제 3,000일 이분 다 돼 가거든요. 그래서 4,000일 하다 보니까 만일 불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일까지 불사를 하면서 자동이체 만원씩 해서 연불법을 해야 되겠다. 이걸 할 때 주요 법문이 바로 나무를 썰면 어디로 넘어가냐 법문, 그 법문을 엄청 많이 해요. 이제는 우리 불자님들 다 외워요. 그리고 항상 얘기할 때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논리를 얘기할 때는 맨 먼저 뭐냐면 그 이름을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미타불이란 무슨 뜻이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미타불은 2가지 뜻이 있다. 항상 이렇게 딱 얘기해 주면 좋아요. 2가지 뜻이 있는지. 하나는 뭐냐면 무량광이라는 뜻이 있다. 무량광이 뭐냐? 하늘은 밝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무량수는 뭐냐? 하늘은 생명이다. 이렇게 2개를 딱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불자님들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둠, 번뇌는 아미타불을 부르면 밝은 광명에서 밝아지겠느냐 물어보면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논리 정연하게 법문을 해야 되거든.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런 부처님의 근본 경전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뭐 만들어낸 게 아니고 부처님의 근본 경전에서 그걸 따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루빨리 왜 이렇게 하냐면 논리 정연한 법문을 자꾸 전개를 해야만이 부처님에서 했듯이 해야만이 현대인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계속 신비로운 것만 얘기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탈종교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이 법문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되고 여러분도 같이 함께 동참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내용에서 하는 건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많이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하나의 사명감이 있으니까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상담가는 지난번 시간에 이제 공부해 내용입니다. 상담자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천부적인 감수성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타고난 이 중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그걸 했으니까 완전 부처님께서 부처의 경지에 오르니까 자동적으로 나왔겠죠. 부처님 경지에 오르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그래요? 일체가 하나다. 동체립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동적으로 이 종생에 대한 이 자비로운 마음과 그런 마음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감수성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죠. 타심통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 알아차리면은 타심통, 그 다음에 멀리서 아무리 멀리서 들리는 천의통,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어디에 태어나려고 하는 천안통, 이것이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부처님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타심통, 천의통, 천안통이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최고의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일어나는 산명이 바라고 오면서 경전 나오잖아요. 산명이 바라고 왔다고 해서 산명이 뭐냐, 맨 처음에 열린 것이 부처님께서 전생을 환히 하는 그런 숙명통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앞을 내다볼 조금 전에 말한 천안통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누진통이 열렸어요. 이 세 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 밝아온 것을 보고 산명이 밝아왔노라 하고 경전에 나옵니다. 초기 경전에도 나오고. 이 산명이 밝아오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어 나오는 게 지금 말하는 타심통, 천의통, 신족통. 신족통 아무리 먼 것도 가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이 부처님 그 경전에 나오는데, 부처님 경전에는 특히 초기 경전에는 이 신통에 관련된 것이 많이 안 나옵니다. 꼭 나올 때는 그 상대를 뭐 하기 위해서 앙굴라라마를 이게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아무리 앙굴리라마가 따라와도 못 따라 그 앞에 쭉 계속 가는 신족통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만 어느 정도 보여주고 그 초기 경전에서 즉 자바 안경에서는 신통을 이적을 보인 것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꼭 보일 때 보인 것. 그럼 평상시에는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쪽에 가서 그걸 목표로 해서 계속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잖아. 예전에 어떤 사람이 스님을 찾아와가지고 스님, 저 신통을 좀 얻고 싶습니다. 스님께서 신통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거는 불도가 아니다. 그리고 외도다고 그랬어요.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스님 왜 이 불교를 하느냐고 하고. 그래서 내가 자세히 설명해서 정말 하고 싶으면 누진통이 가장 큰 법이다. 무신통만이 가장 큰, 그 외에는 신통을 부리는 것은 하나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맞는 말이거든요.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보면 항상 그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부적인 감성과 육신통이 있다는 거 내용에.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현대 불교 상담자는 부처님 같은 타신통이나 천안통이나 천일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 심리학을 배워가지고 사람을 심리를 치유한 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의 인식을, 초점은 뭐냐면 인식 변화입니다. 인식. 사람의 인식을 어떻게 변해주느냐. 그래서 늘 한마음 바꾸면 한 세계가 열리고 한마음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한마음 바꾸는데 그 한마음이라는 것이 인식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우리는 누구나 간에 선입견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선입견에서 어떤 사람은 잘못 보잖아요. 잘못 보면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잘못 보입니다. 아무리 잘하는 일도 잘못 의심이 갑니다. 그게 실제 사실이거든. 그거는 왜 내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려고 그러면 그걸 조금 내가 이런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내가 왜 이렇게 의심을 했지 하고 하면 자신을 내려놔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틀려 보입니다. 잘하는 것도 보이고 못하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평화가 옵니다.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것은 내 사고방식, 내 인식에 딱 틀이 갇히면 절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서로가. 특히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한테 상담을 할 때 자기가 그런 걸 경험을 하고 내담자를 볼 때 색안경을 안 끼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아차림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기본 경전에서 가르치는 그 대념처경, 염처경이죠. 연음처경, 사념처경이라고 그래요. 대념처경을 근간을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빠사나 수행이나 아라참 수행 이걸 많이 해야 돼요. 호흡 수행도 많이 하고 해서 마음을 현대의 심리학에서는 그걸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세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근본경전에 있던 자아방의 내용도 다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걸 활용해 갖고 왔으면 어디에 쓰느냐? 인식전환, 우리 내담자 인식전환으로 사용하시고 나도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봤구나. 그렇게 해서 항상 이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객관성이 있다는 아까 말했죠. 나무가 자르면은 어디로 넘어간다? 기운 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비유법. 돌멩이를 항아리에 넣고 깼는데 안 떠오르더라. 물보다 무거워서 깔아졌다. 기름은 뜨더라. 그런 거를 자꾸만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맞는 법문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문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노인에 대한 법문, 죽음 앞둔 사람한테 대한 법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허무맹랑한 얘기는 이해 안 됩니다. 뭐 하면 뭐 된다 이런 식으로 뭐 무조건 하면 안 돼요. 하더라도 조금처럼 마음이 어느 쪽 흐르느냐는 이야기해서 그대 마음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니까 그렇듯이 내 마음속에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면 뭐가 된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 개발법을 법문을 객관적인 자료 어떤 거기에서 현대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비유법을 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자, 서가모니 부처님은 진리, 객관성을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쟁이 벌어졌어요. 분쟁이. 어떻게 분쟁이 벌어졌느냐. 현재 그 강에 물이 다 말라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상류에 있는 사람과 하류 있는 사람이 서로 싸우면 나라가 틀리거든. 상류에 있는 국가, 하류 국가가 싸워가지고 상류에 있는 사람 물이 마르니까 자기 물게 없으니까 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하류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 판이니까 물 마시면 다 목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저 댐을 부수자고 막 올라가는 거야. 사람 다 죽이자고 이렇게 올라가고 위에서는 이걸 막아야 내가 살겠다 해서 지금 현재 전쟁을 해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부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가 양쪽 왕들을 불렀어요. 부처님이 워낙 이제 그 당시에 입김이 크잖아요. 다 존경받고. 그래서 왕들이 왔어요. 두 왕이 와가지고 왕한테 묻습니다. 이때는 이게 상담법입니다. 두 왕 다 이거 집단 상담과 같은 거네요. 상담한테 얘기를 합니다. 양이시오. 지금 사람이 중요하고 물이 중요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 생명이 중요하고 물이 중요하다 딱 물었어. 그랬더니 전부 다 생명이 중요하지요. 이렇게 딱 답을. 그래서 처음에 확실한 진리의 말을 딱 얘기해.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중요하고 물이 중요하다 딱 물었더니 그런데 왜 그대들은 물 때문에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살상을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딱 그러니까 두 왕들이 갑자기 정신이 딱 차려진 거야. 그 당시 전쟁에다 두 왕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음속에 뭐가 끄있어요. 하나는 상류에 있는 왕은 하루 있는 놈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댐이 다 물론 댐이 내려가면 물이 다 말라가 우리 굶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밑에 있는 그는 저놈들이 물을 막았으니까 우리 굶어 죽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에 다 집착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 거야. 상대를 죽여야만이 되겠다 해서. 그러나 부처님 말씀 드는 순간 그게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게 생명이다. 그럼 전쟁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겠냐. 이렇게 하니까 물을 조금 터서 그러면은 물을 조금씩 터서 서로 나눕시다. 일정한 기간 우리가 먹다가 나머지는 또 시간 또 털으면 그때 하시다. 이렇게 서로가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전쟁이 멈춰졌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만약에 종교 지도자가 정말로 그렇게 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 같은 분 계신다면. 그런 게 안 계시니까 저는 큰 전쟁이 터진다. 물론 부처님께서도 전쟁이 결국 뭐 막지 못하는 전쟁도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인연법이라 그랬죠. 어쨌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장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담자에 대한 존경한다고 했죠. 모든 서가세독께서는 내담자 개개인이 모두가 불성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 성별이나 신분 그리고 제업의 유무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태도로 존경했습니다. 실제 자방에 나온 보면 미쳐서 벌거벗고 막 돌아다니는 여인이 있었어요. 예. 그 여인을 대할 때도 그 아난다한테 저 여인에게 옷을 주어라. 한번 자비롭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심지어 사람을 99명이나 죽인 살인마 앙굴리라마가 미쳐서 날뛸 때도 부처님께서도 그를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 본성은 나쁘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교화시켜서 나중에 아라한까지 만들자. 아라한까지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뭘 봤다? 모든 중생들한테 뭐가 있다? 불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또 다른 원리는 뭡니까? 무상의 원리를 알고 계신 겁니다. 무상의 원리가 뭐라고요? 변화할 수 있다는 원리예요. 이 대단한 원리예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고 또한 중생이 계속 중생 노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변화가 중생으로 계속 남아있다는 것은 뭔가 중생에서 조금 나은 중생에서 조금 나은 다른 중생으로 예를 들어서 육도윤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서 어디를 변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것도 변화 원리입니다. 변화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습관이 딱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습관은 뭐예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습관을 깨부셔야 된다. 그래서 좋게 특히 나쁜 습관 이런 것은 좋게 할 수 있으려면 변화 원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기간에 얼마 안 남은 기간에서만 시간을 쪼개서라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나를 좀 더 변화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우리 그 스님들은 해탈의 길로 결반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고 일반 중생들 일반 내담자들 이 사람들은 마음 평안을 얻고 집착에서 벗어나고 내 생각이 다른 생각과 다름을 알고 나는 이런 생각에 집착했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습관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림하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되거든요. 석가세존은 석가세존은 깨달음을 이룬 부처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숙명통, 현생의 자신은 물론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 깨달음의 경지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 중생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으나 얼마나 지고한 것인지는 잡앙경에서 수록된 경을 통해서 어렴풋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참 대단하신 분. 이래서 부처님은 위대한 상담가요, 위대한 의사구나, 마음치유 의사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 있어요. 성리 부처님은 그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중생의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의 어떤 이 수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중생의 근기가 마음의 수준이거든요. 근기에 따라서 설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갖고 있는, 부처님의 능력은 많이 나옵니다만은 크게 부처님이 갖고 있는 10가지 힘, 사무에서 4가지 두려움이 없는 마음, 삼념주, 3가지 항상 마음을 두는 것, 대자한 18공 불법,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 하나하나는 경전 시간에 얘기하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을 흔하게 알 수 있으며, 부처님이 중생의 마음을 바꾸는 법, 이런 법에도 능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부처님은 사무량심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갖다가 사서법을 통해서, 사서법, 부처님은 사무량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량심. 지난 시간에 아마 3번째 강의 시간 때 공부했을 거예요. 사무량심을 가지고 있고, 사서법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랬어요. 제 3강의에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강의 들어보세요. 자, 이래서 이 세상의 물심 현상, 물과 마음의 현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정등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평등하게 다 알기 때문에 정등각이라 그랬고, 지혜와 행을 고루 갖춰서 명행족이라 그랬고, 세간의 온갖 일을 다 아니까 세간해라 그랬고, 또 사람을 다루는데 최고의 능력을 가져서 조장부라 그랬어요. 그 외에도 열의 시포에 나오는 말들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부처님이 마음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고 하는 내용들이 열의 시포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마음을 떠나서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켜요?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까닭은 뭐라 그랬어요? 이 까닭 중생을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에 들게 하고, 부처님 같은 그 어떤 세상을 바라볼 눈을 갖게 하고, 그리고 부처님 같은 행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대성경전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알고 보면은, 부처님은 정말로 중생을 성불에 이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끝내는 궁극 목적은.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비로운 어의 같은 상담자는 서가모니, 뭐 한마디로 이것을 동체 대비라 보면 되겠고, 이거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다 3강쯤 됐어요. 동체에 의하면 자동 따라 나오는 게 사무량심이죠. 사무량심 따라 나와야 되나? 사무량심이 저절로 따라 나와요. 동체대비. 이 세상에 한 몸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니 따로 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연관돼 있고 이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깨닫기 전에는 내 거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법륜 종단이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따로 내 따라가
뭐 끼리끼리 뭐 이렇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모두가 하나니 모두를 다 섭수해 모두를 받아들이고 그런 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뭐냐? 동체대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리더는 동체대비를 갈 수 있고 사무량심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잘 되지는 않겠죠. 뭐 그렇게 우리가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성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전 시간에도 7강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생각이 같다 다르다.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한번 가지는 순간 이 세상이 그런 식으로 모두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딱 내려놓고 상대 입장에서 한번 써보면 전혀 달라요. 아, 그러면 내 생각과 상대 생각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길이 나온다니까. 그것이 바로 중도라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우리 수행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중생하고 똑같지. 중생 노름하는 거지. 그게 수행자야. 그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러므로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안 되지만 습관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지하게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상담자 서간모니와 내담자의 관계는 엄격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아닙니다. 자애로운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내담자를 포근하게 감싸 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는 이러한 따뜻한 분위기로 조성한 가운데 적절한 기법을 이용해서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성장을 촉진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무국적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가? 이게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뭐 이유는 많지만 하나 따지면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착과 가래잖아요. 집착과 가래에서 나왔다니까. 뭔 집착과 가래냐면 내 생각에 집착한 거예요. 내 생각에 집착해서 그 생각에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것을 택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에 너무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못 사는 나라가 일본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대화하면서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가 나오고 자본주의가 나오고 막 받아들였잖아요. 예전에는 봉건사에서는 신분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신분이 핵화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일본 사람이 상전에 우리는 노예 같은 거예요. 그런 관계가 이제 없어지고 또 봉건 사회가 없어지고 하니까 자유 세상이 됐잖아요. 거기서 니도 나도 제일 중요한 게 자식이 중요하다고 자식 공부를 막 시켰지. 그러면서 자기는 못 먹고 헐벗고 못 먹고 하면서 자식한테 공부를 너무 시킨 거야. 과잉 공부를 시킨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우리 공부를 많이 시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만들어진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 1950년대부터 60년대 사람들은 그렇게 성장해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내 새끼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자기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 그렇게 그다음부터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둘만 낳기 하나 낳기 운동이 했잖아. 거기에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결과 우리나라 어떻게 뺏겼느냐. 옛날에 사람이 많았을 때는 가족들이 뭐 그냥 뭐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제대로 이렇게 자랐는데 한 명 딱 넣어보니까 전부 다 왕자와 공주가 됐어. 다 중요해. 그래서 베이비 세대 사람들이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60년대 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이들을 전부 다 공주병, 왕자병으로 만드는 거야. 실제. 그래서 공주병, 왕자병 된 사람들이 이제 지금 40대, 50대 초까지. 그렇게만 만들어지니까 전부 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왕자, 공주야. 어찌 보면 뭐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나는 왕자인데, 왕자 공주인데 내가 모든 걸 하면 돼야 되는데 될 수가 없잖아. 어떻게 경쟁이 치열되겠어?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는 내 마음대로 공주 왕자가 되겠는데 못 되잖아. 한결같이 나는 잘났는데 나가보니까 이거는 안 되거든. 그 중에서도 서울대 나온 몇 배 이런 사람들만 이 세상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사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서울대하고 몇 개 나온 사람이 뭐 모든 전개나 뭐 모든 곳에 다 탑을 달리고 있어요. 그렇게 서열화가 딱 돼본다. 서열화가 딱 되고 나니까 그 중에 서열화로 탈락되는 사람, 밑으로 쳐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서열의 꼭대기에 서는 사람 몇 명 안 돼. 삼각형을 만들면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호의호식하고 잘 살겠지 지금 보면.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꼭대기에 서요? 국회의원, 뭐 공무원 중에 꼭대기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꼭대기 삼각형에 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경제적으로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꼭대기 딱 가 있잖아.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살판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다수 대중들은 어떻게 바라는 바들 안 되잖아. 나 저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 나 잘나서 저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 그래서 바라는 분모로 보면 바라는 건 너무 많아. 근데 성취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세상 살아보면 많어. 내 마음대로 안 된대. 그래서 자살이 우울증도 걸리고 모든 병이 걸리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못해 다 진단하는 그 하나 뭐야? 내 잘났다는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저 사람은 공부를 내보다 잘했어. 다 다릅니다. 조건이. 능력도 다르고 또 뭐 다르단 말이야. 다르면 인정해야 된다고. 아, 나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있어.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을 못하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하고 한탄을 하니까 안 된다. 지금 현재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모든 80, 70억의 인구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르구나.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서열화 인정하자는가?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큰 덩어리를 볼 때에는 그래서 도태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사람이 생기나요. 그때 나올 수 있는 한 마음이 부처님 마음의 무슨 마음? 이 세상이 하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열화되어 있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다. 한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약자들을 고려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체대변의 마음이 나옵니다. 병이 드는 사람은 병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줘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사무량심이 나고 사섭법이 나오고 하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인간인 세상은 서열화되게 돼 있어. 왜? 중생심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생심이 남아있는 한 서열화는 어떻게 딱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지장보살이 그랬잖아요. 중생이 있는 한 나는 성불하지 않고 지옥문의 앞에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나 우리 말하는 유마거사 같다. 유마거사가 왜 병이 들었느냐? 유마거사의 병은 중생이 병이 들어 있으니 내도 병이 든다는 중생이 지금 무슨 병입니까? 내 잘났다는 병이다. 아상. 한마디로 나 잘났어. 국회의원들 보면 나 잘났다고 떠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나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잘났다는 생각하고 남도 인정해줘야 되는데 남도 잘났구나 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내만 잘난 거예요. 그래서 피는조 나타나는 것이 집착과 가래 중에 한 생각이 뭐냐면 나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은 엄청 큰데 이루어지기 적으니까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 바라는 마음을 줄여야지. 그래서 어떻게? 바라는 마음이 욕망을 줄일수록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욕망이 너무 많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뭐가 돼? 욕망이 너무 크니까 가장 번뇌가 많다. 사설이 많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티베트나 아니면은 옆에 있는 그 부탄 같은 나라들은 욕망이 별로 없어. 현실에 내가 만족을 해.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도가 높아가지. 이런 원리를 안다면, 이런 걸 확실히 안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 상담할 때 도움 되겠죠. 상담할 때 상담을 통해서 할 때 욕망을 좀 내려놓는 법을 옵션을 주면서, 무조건 욕망 내려놓지 이렇게 해도 안 돼. 옵션을 주면서 우리 적절하게 우리 잡앙력에서 나오는 모든 이런 법을 동원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가 다른 사람과 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고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법들을 많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 마음이 편해지고 세상에 그래 뭐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뭐 능력이 있으니까 저 돈 많이 받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어. 그리고 나는 내 정도 만족해서 이렇게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나만 돌아봐서 내보다 못하는 사람 중에서 아주 못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고개를 돌릴 때에는 손가락 10개 만져서 가시 만져 안 아픈 게 없듯이 이 큰 마음을 내야 됩니다. 그때 마음이 사무량심 같은 큰 마음을 내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 마음을 같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탈락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이렇게 섭수해서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나눔이 필요하다. 나눔이 왜 필요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물건도 나누고 콩 한 쪼가리도 나누고 또 그도 나눕니다. 이번에 우리 큰 종단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때 동참하는 것이 나눔을 하는 겁니다. 동참 그리고 차 한 차라도 가져와서 같이 우리 하면 불륜종 일어나고 불교 일어나고 또 다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면 다음은 얼마라도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느냐. 그러면 사실 하다 보면 비용이 택부족이에요. 이게 남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남아 그게. 원래 모자라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참이라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면 크게 잘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체를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고 전체가 잘 돼야 우리 개인도 잘 되는 겁니다. 국가가 잘 돼야 잘 되잖아요. 또 거꾸로 말하면 개개인도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리더 되는 사람은 혹시 여기서 좀 도태된 사람이 있는가 봐야 돼요. 우리 종단에 어떤 사람이 협론적이지만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고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걸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제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모두로 섭수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뭐냐, 우리는 하나다. 어쨌든 하나다. 하나고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갈등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다 섭수해야 돼. 그래서 그걸 다 칼로 자르면 안 돼. 섭수를 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나갈 방향이고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이고 세계 각국이 나갈 방향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상담자로서의 서가모니와 내담자의 관계는 엄격한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니라 자연 어의 같은 마음으로 내담자를 포근하게 감사하는 일입니다. 거의 사무량심이에요. 그 마음 한마디 가지면은 그 한 마음만 있으면은 아무리 천리길도 멀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천리길이 너무 멀어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하는 내용을 여러분 조금은 짐작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절도 살고 우리 절에 오는 신도도 살고 우리 종남도 살고 하는 거. 서갈모니는 이러한 따뜻한 분위기로 조속한 가운데 적절한 기법을 이용해서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성장 촉진을 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게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부처님 상담법
우리 보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왜 상담자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가모니 상담이 잡앙이 90%지요. 그러면 서가모니 외 상담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 살펴보면 서가모니 10대 대다 중에서 서가모니를 가장 오래 모시고 가장 설법을 많이 듣고 총기가 있었던 사람이 아문제일 안한존자지요. 안한존자는 불경 첫머리에 여시아문이라 가지고 여시 한문경전에는 여시아문 나옵니다. 여시아문 네, 여시아문 이렇게 나옵니다. 불경 첫머리에 이같이 내가 들었다. 말의 조치는 나가 안 한다. 안한존자는 서가모니 사후 부처님의 은행을 경전으로 결집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말로 안한존자가 없었다면 우리 이 경전이 아마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부처님이 안한존자를 아마 시자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제일 사리불이 있죠. 지혜제일 사리불은 서가모니 10대 자자 중에 한 분인데 잡안경에 1360경에 40경이 등장, 40경에 상담자로 등장, 많이 등장하죠. 개별 상담도 했고, 대중 상담도 했고, 대중교술도 했고, 동료 상담도 했고, 여기도 동료가 들어가면 동료 상담도 했고, 슈퍼비전 앞에 설명했죠. 슈퍼비전도 했습니다. 주 상담 대상은 비구들이었고, 일반 신도와 외도들도 상대로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경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신통제일 목건년. 목건년은 1362경 중에 38경의 상담자로 등장했고, 역시 개별상담, 대동상담, 대중교설을 했습니다. 동료상담에도 상담을 직접 한 게 아니라 참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집단상담 같은 내용일까 그렇습니다. 논의제일 가전년은 자방경 1360이 12경의 상담자로 등장하면서 개별 상담과 대중교수를 했습니다. 두타제일 마가서, 두타제일 행을 하는 거죠. 조용한 숲속에서 아주 이 계율을 잘 지키고 작게 먹고 부처님과 똑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는 그런 분을 두타 행을 한다 그러는데, 두타에서 최고다 마가석이다. 마가석은 나중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최고 우두머리가 되죠. 그래서 두타 제일 부처님 같은 행을 했다 이런 겁니다. 서가모니 10대 제자 가운데에서 두타 제일로 불린다. 자반경전에 세계경에 나옵니다. 이분은 뭐 많이 활동을 안 하고 조용한 곳에서 두타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구니 동료 등장하여 안한다에게 개별 상담을 해주고 동료 상담도 해주고 비구니들을 대상으로 대중교수를 한 것이 딱 세 군데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법제일 부르나. 부르나 존재하면 뭐 설법제일이죠. 근데 설법제일이 있습니다만은 암경에서 등장하는 것은 하나로 한 개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설법제일 부르나는 그 서방 그 인도족의 서쪽에 이제 서쪽에 있는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 법을 전하러 갔는데, 전할 때 하나의 그게 있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사나운 곳에 가면은 그대가 위험할 텐데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상대가 만약에 너희한테 막 욕을 하고 욕설을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욕설 하는 건 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왜? 나는 아직까지 자기들 욕설을 하면서 나를 몽둥이로 때리지 않았지 않느냐. 부처님께서 몽둥이를 때리고 칼로 찌르면 어떻게 하긴 했더니 괜찮습니다. 부처님. 너무 그거는 훌륭한 일입니다. 왜? 나를 아직까지 살려놨지 않느냐는 거. 죽이지 않았지 않느냐.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훌륭한 일이다 그런 거예요. 만약 너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더니 그것도 훌륭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죽어야 할 몸인데 빨리 죽어서 열반에 이룬다면 그거 얼마나 다행인 일입니까?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한 분이 설법제일 불운하다. 불운하존자다. 그래요. 그래 불운하존자. 그 다음에 기타 상담자는 이 밖에 서가모니의 10대 제자 중에 서가모니 아들, 그렇죠. 라훌라. 밀행제이죠. 숨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해서 밀행제이. 라훌라. 너에게도 수다 출신으로 개를 잘 지킨다고 지게 제일 우발이 존자. 그리고 공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를 하고 박식한 해공제일 수보리. 그래서 수보리는 항상 보면 건강경호 수보리가 나오잖아요. 공제이니까. 그래서 자반경에서는 상담자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 분들은 미행제일 라울라나 수드라 출신인 지게제일 우바리 존자나 해공제일 인수인 수보리 존자는 금강경에서 나오지만 어디에서 이 암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잡암경에서. 그런데 다만 라울라 존자는 내담자로 그렇게 뭐냐면 상담자가 내담자로 등장합니다. 내담자로 등장한 얘가 보면 부처님한테 나아가서 부처님 저도 높은 경지에 있는 그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야 뭐냐면 자기 거의 고충이야. 다른 사람 보니까 처음 높은 경지에 막 가서 상담을 받고 저기 보니까 대단한 경지에 올라가지고 아랑이 됐다 막 그런 얘기 막 나오는데 수다 오니까 어둡다 뭐다 뭐 나오는데 나는 뭐냐 이거야.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그것이 나 자기한테는 고충상이었죠. 고통이었죠. 그래서 부처님이 했더니 부처님께서 보시고 그래 아직까지 그대는 마음이 아직까지 크지 못하니 지금부터 공부를 하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육권에 대한 즉 그런 내용, 오온에 대한 내용과 육경에 대한 내용을 차례대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설법을 해봐라. 하고 그 설법을 해보라고 가르쳐. 그 설법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12연기대 차례대로 그렇게 설법을 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를 해서 그다음 공부는 다른 분들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더 이제 자기보다도 많이 아는 분들한테 배워가지고 그걸 숙지한 다음에 똑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부처님한테 나아가서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 뭐 잘했다고 또 하나 단계를 올려주고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12연기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는 너가 숲속에 가서 골똘하게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스스로 체득을 해보라고 얘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체득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라울라도 눈이 열렸죠. 이렇게 열린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 이 내용이 뭐냐면 스님도 저도 이 강의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부처님 가르침 중에 그 한 대목 잡앙에서 라울라 존자한테 얘기를 하시는 그걸 보고 제가 흉내를 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그 수많은 그 공부를 이렇게 책을 많이 만들었지요.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법사님들 공부를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법사님을 가르치게 된 동기는 제가 앞으로의 우리 그 시대가 출가 승리들이 적어질 거라고 제가 이제 어느 그 책에서 또는 그런 많은 분들이 하는 걸 듣고 제가 그때부터 한 10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전법사들을 길러야 우리가 이 부처님 이것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법사를 배출해 모든 힘을 쏟아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정토사 그 서울 포교원에 해인선이라는 곳인데 해인선에서 그 포교원을 열고 그 목적이 전법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전법사를 배출하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법사 중에 다시 뭐가 나왔습니까? 출가 성녀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맡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쪽 정단을 오면서 전법사를 제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온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동참해서 전법사 양성을 많이 합시다. 출가 성녀들은 이제 잘 안 나옵니다. 왜? 애들이 안 나오는데, 애기들이 없잖아요. 애기들 지금 현재. 애들 안 나오고. 그런 젊은 사람들 한두 명인데, 전부 다 출가하면 누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연구도 해야 되고, 종사도, 장사도 해야 되고, 무역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출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다른 사람이 한 명 남았기 때문에 출가자가 모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쩌다가 한 명 생기지.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사시다가 좀 고통을 겪거든 삶의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추가되는 사람들은 또 생기겠죠. 그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 중에서 눈을 뜬 사람이 있어요.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이 있는데 그 확실한 알기는 아는데 요즘 보면 TV를 봐가지고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행이 안 돼. 행. 그래서 법사님들을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수행을 시키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서둘러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종단이 살 길입니다. 앞으로 우리 종단뿐만 아닙니다. 불교가 나아가기는 수많은 전법사를 이제 만들어내야 돼요. 기독교가 번성한 이유는 뭔지 압니까? 수많은 전도사를 다 만들어내요. 목사가 지금 목사도 많이 만들었지만 목사도 우리 성경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만한 전도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법사님들을 많이 배출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이런 공부가 처음에 전도사용으로 왔지만 이런 내용을 우리 스님들이 모르면은 이게 중요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참 해야 되겠구나. 내 스스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이것을 정말로 해서 전부사 길리겠다 이런 확실한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법륜정도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불교가 희망이 없습니다. 불교는 법륜정은 우리 종단 소수 종단이잖아요. 우리 30대 종단 중에 법륜정은 아주 소수 종단이야. 그 중에 큰 종단인 조계종이나 태고종이나 또는 천태종 같은 이런 큰 종단 외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제도가 이게 시작된 게 제가 알기로는 많지가 않습니다. 처음인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때 하면 우리 작은 종단들도 우리를 본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큰 종단들도 나중에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로 이 전법사를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과거의 전법사들을 내가 종단에서 공부하는 거 보면 만들어 놓고 활용도 안 하고 조계종 같은 데는 활용도 별로 안 합니다. 근데 만들어 놓기만 만들어 놓는데 치중했고 그 사람들한테 자리를 주지 않았어요. 조계종 정단에서 이 사람들도 포교원을 차려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부 스님들만 하고 아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법 사람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태고종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태고종에서 다시 전부사계를 받고 포교원을 개설해서 그래서 태고종 종단의 힘이 많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전법사들이 많은 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법륜종에는 아직 전법사 제도가 확보도 안 돼 있고 이제 겨우 이제 1기, 2기 1기는 우리 해인선에서 한 거고 2기가 작년에 처음 했고 3기 지금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선인들이 이게 눈을 떠서 많은 분들을 키워야 됩니다. 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겠다는 것은 옛날 말입니다. 이제는 종교를 떠나 탈종교 시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정말로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인간 중심의 상담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현대 심리학자인데 1940년대에 태어나신 분인데 내담자를 인간 유기체로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동기를 가진 선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불성이 있다는 걸 보는 거죠. 부처님께서 내담자들은 우리 모두 자신의 환경 속에서 자신을 실현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며 환경을 촉진하기만 하면 스스로 그러한 경향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간다.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뭔가 하면 내담자는 상담자가 원래 내담자는 자기 스스로가 변하고 성장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본 겁니다. 선한 존재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불성이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현재는 뭐냐면 어떤 모든 것이 인식이 자기가 싸고 있는 어떤 모든 자녀 환경이나 모든 인식이 자기의 과거의 습관에 젖어있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그러려면 뭐야?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겠지. 그럼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내 행동을 관찰하고 내가 어떤 말을 톡톡 튀어나오게 하는 건지, 내 생각만 하면 계속 상대를 의심하는지, 상대를 볼 때 의심하는 걸 보는 건지, 어떻게 보는 건지, 이런 걸 잘 해요. 항상 상대로 의심을 보고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 위치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부터, 내담자가 우리부터, 우리 수행성부터 이때 그렇게 혁신을 하고, 그래야 깨달음을 가는 거지. 깨달음을 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부처님 것처럼 위없는 깨달음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해, 문자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구나 하고, 그리고 상대를 뭐 할 수 있는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정도로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 종단이 앞으로 잘 이탈자가 적어지고 이탈자가 적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유입이 돼야 되죠. 이제 어디서부터? 기독교에서 우리로, 성당에서 우리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바는 소문을 좀 듣고 이제 성당에서 또 어디로 돌아요? 이쪽으로 불교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개종을 하는 거죠. 원래 불교였는데 성당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렇게 탈종교가 돼가는데 어떻게 보면 불교는 사실은 종교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서양에서 말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왜? 인과 원칙을 따지는 과학적인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는 앞으로 탈바꿈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시 우리 불교로 돌아옵니다. 불교라는 이름을 안 쓰고 불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심리학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심리학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잖아요. 심리학의 모든 안에 들어가면 기본 원리는 바로 무상과 무아의 원리.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서양 사람들이 가져가갖고 말만 바꿔놓은 것이 그런 원리인데 이것을 많이 하는데 사람 의식구조가 불교와 친하다니까. 그래서 지금 상담을 해보면요. 법륜스님의 그 정문적설 들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느 중에서 기독교인이나 또 가톨릭 믿는 사람 중에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호감을 가지고, 그래서 불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그래서 법륜스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법륜스님이 조계종에서 뭐 제대로 계도 잘 안 받고 뭐도 안 받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스님입니다. 감히 말합니다. 법륜스님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스님의 한 분입니다. 감히 말합니다. 어느 보나 따나 그분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상담을 하잖아요. 지금 하는 상담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듣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기법이 있잖아요. 한 번을 상담하면 다른 사람이 듣잖아요. TV를 통해서 뭐 그냥 카톡을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법륜스님을 보고 그 방법에 하자. 근데 법륜스님은 신비한 걸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인 근본경전을 보고 하는데, 그렇다 해서 대성경전을 폄하하지도 않아요. 사주명리를 본다고 폄하하지도 않아요. 그 누구도 폄하하지 않으면서 중도로 가시고 계세요. 이러면 뭐 법륜스님의 제가 무슨 대변인인가 싶을 정도인데 아닙니다. 제가 공부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법륜스님의 바른 길을 가시고 지금도 정도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법륜스님의 사이트를 보여주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 상담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법륜 스님이 얘기하고, 또 마침 제가 정토사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정토사 포교 내놓으니까 법륜 스님 하는데요 하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법륜 스님 덕을 보기도 합니다. 정토사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종단을 초월해야 돼요. 조계종 무슨 이 종단 그 초월해야 돼요. 이제 종단 초월하고 탈종교 시대 가는데 무슨 종단이요. 그래도 우리가 법륜종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굴리는 종단 아닙니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종단을 택한 이유가 사실 종책이나 그런 거 다 우리 태고종과 비슷했지만 가장 이름이 든 것이 법륜종 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니까. 그래서 택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그게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법륜종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법륜을 굴리자니까요. 법박치는. 그런 머리 교육을 해야지.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바뀌어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공부하신 분은 옆에 전해줘야 됩니다. 전해주고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스님들이 강사가 돼야 돼요. 제가 바라는 바는 모든 스님들이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강사분들이 강사 안 하려고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잘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시면 그 한 만큼 보람을 얻을 겁니다. 마치 라오라 존자처럼. 여러분 다 라오라 존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강의하고 또 강의 안 하면 법문해도 돼요. 법문도 뭐에 터전 잡아가지고 이게 경전의 터전 잡아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금 법륜스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륜스님 TV 많이 동영상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가 불교가 나아갈 길입니다. 탈종교를 대비하는 겁니다. 지금 법륜 스님은 탈종교 이미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공부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쫓기고 시간 나면 이 짧은 시간에 일주일에 동영상 한 편만 열심히 보면서도 내가 이런 책을 하나 사봐야 되겠다 하면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열을 냈나요? 강의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사명감 때문에 열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다음번에 또 이번 명절이 추석이죠. 추석 명절을 전후로 해서 내가 이 방송을 내보낼 텐데 그래도 중간에 한번 보시고 좀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불하고 열반의 길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마하바냐 바람이.